전매수님, 네, 저기 이것 좀 켜주세요. 네, 오늘 어떻게 눈이 오는데 잘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한 7분 빠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날은, 눈이 오는 날은 순교 정신으로 미사를 오지 마시고 순교의 마음으로 집에서 평화방송을 보든가 기도를 하시는 게 더 필요하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도 집에 가실 때도 천천히 가시면 좋겠습니다. 눈이 오락가락해요. 지금은 안 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공지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본당 사목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5년은 희년으로 우리 교황님께서 희년의 주제는 희망의 순례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요게 이제 상징적인 로고죠. 요거는 뭐예요? 당연히 십자가죠. 뭐 십자가에 닷도 달려 있어요. 이게 튼튼하게 기초를 여기다가 세우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누굴 것 같아요? 우리죠? 한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남미 사람, 유럽 사람, 이렇게 우리 함께 형제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희망의 순례자로서 길을 걸어가자, 뭐 이런 큰 타이틀을 갖고 올해를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장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모토 기억나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는 삶. 그래서 작년에 좀 많이 드셨어요? 근데 혼자만 먹지 말고 함께 못 먹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또 타이틀을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이웃과 함께 걸어가며라는 타이틀을 했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의미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걸어가 보자, 뭐 이런 거죠. 이 그림도 멋있죠. 제가 GTPT로 해봤어요. 예수님 그리고 아이들 2명 손잡고 걸어가는 거 이렇게 했더니만 이런 그림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돈을 좀 더 내면 더 구체적으로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뭐 GTPT 내가 선전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혼자만 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우리의 죄일이 아니라 잠보를 모두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희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역사적인 한 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 죄가 없어지지만 벌은 남아있는 거죠. 내가 이웃을 뭐 미워했다든가 뭐 안 좋은 일 했다 그러면 이제 죄를 용서받지만 그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보석을 주죠. 보석. 그게 이제 벌이라는 거죠. 그 벌을 잘 갚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 보석이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뭐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상대에게 끼친 그 불편함이 그 선행을 똑같이 선행을 통해서 그에게 준 상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벌들을 온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황님은 그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는 그 벌을 없애주는 것을 이렇게 해주는 해가 올 25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역사적인 해이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희년 책서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의 순례자가 되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순례자가 된대. 근데 그 희망이라는 건 뭐냐? 보통 여러분들은 올해 희망하는 게 많을 거예요. 돈도 좀 많이 벌고, 집도 좀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황님이 얘기하시는 그 희망은 우리가 욕망에 의해서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그 희망은 무엇보다도 하느님 은총과 그분의 자비의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꿈꾸시는 그런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년 동안 우리는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한 희망의 구체적인 징표가 되라는 부르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에게도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대사를 받는다는 것은 회개가 시작되었음을 증거하는 자비와 참회의 특성 활동과도 연결된다. 그래서 전대사를 받는 것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드러낼 때 참다운 전대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과 명령에 따라 더 자주 애독과 자비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독려받고 있죠. 자비의 육체적 활동은 뭐냐?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며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들, 병든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활동인데, 교황님은 여기다 추가로 해서 또한 의심하는 이들을 조언해주고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며 죄인들을 꾸짖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용서해주고 인내로 견디며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긴다, 뭐 이런 걸 등등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무익한 오락과 불필요한 소비를 삭감을 해서 여기서 얻은 재화를 빈자들에게 기부해서 참다운 전대사의 의미를 얻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그냥 뭐 소비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 우리의 에너지가, 재원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조절해서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하는 것이 참다운 전대사의 의미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그런 내적인 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지사항 시간에 미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미사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므로 인해서 미사를 깊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미사는 뭐냐? 성찬례인 미사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상과 죽음을 기념하는 제사다. 그래서 미사 때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십자가 못 박힌 것을 재현하는 것이 바로 미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은 일생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삶으로 드러났고 죽음에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결정판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것은 최종적으로 드러내신 것이고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죠. 성찬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을 기념하고 동시에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과 현존을 선포하는 성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 참여를 해서 예수님의 몸을,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성찬례를 통해서 기억하고 현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참례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함께 머무르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을 기념하고, 아, 옛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현재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물론 신자들이 매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느끼며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로 생각하며 압박감과 버거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루카 성당이나 마태복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 본당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성체 성사는 오히려 의무, 우리가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아니라 오히려 미사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체 성사를 가리키는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명칭 중에서 특별히 등장하는 에우카리스타라는 이 단어, 성체 성사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감사를 뜻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런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공동체에서 성찬례를 거행하며 함께 나누는 공유의 삶을 살았고, 그런 아름다운 삶이 많은 이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면서 그로 인해서 새로운 신자들이 탄생됐고,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종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밖에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성찬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일치되고, 영성체를 통해서 일치되고, 또 그걸 통해서 변화되고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나누며 친구의 삶을 우리는 지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내에 초대된 우리는 모든 이와 친교를 나누고 공동체의 선을 지향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처럼 물질의 소유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어두운 세상, 요즘은 그냥 모든 곳에 포인트는 물질이죠. 이런 세상에서 진정한 진리는 소유, 내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베품과 절제에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 자본주의적 삶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그것은 이상적인 내용이야, 논리적으로 맞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순교자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상의 나라인 천국을 희망하며 열심히 기쁘게 삶을 봉헌했듯이 우리의 삶도 순교자들의 모범적 삶을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실화시키며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과 두려움이 고조되죠.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래가 어둡고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내가 이웃들에게 희망과 빛이 되고 있음을 자각하며 우리의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우리 본당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부모 가정을 이제 본당치 안에서 후원하고, 아울러서 조금의 힘만 보태지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청년들에게도 또 예술인들에게도 나눔의 손길을 펼치며, 그것을 통해서 너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기억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의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당에 서하고, 아울러서 우리 구미동 성당 신자들은 개별적으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기부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올해도 작년처럼 부모님과 떨어져 있거나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아기에 받지 못한 사랑은 뒤늦게라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이렇게 떨어지거나 잃은 아이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사실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면 나중에 범죄자들을 많이 이렇게 줄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마다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심리 상담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주부에 공지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